마라톤이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마라톤 얘기인데 조승우라는 배우가 지적장애 마라토너 역할을 했던 영화입니다. 배형진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인데 지적장애를 가진 주인공뿐 아니라 그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피땀 눈물을 엿볼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로는 지적장애 수영 선수 김진호 씨의 이야기가 그 어간에 비슷하게 이야기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자녀도 화제가 되었지만 그 부모, 그 어머니도 함께 화제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죠. 자녀들의 홀로서기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는 부모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자녀보다 딱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곧잘 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오래 살겠다라는 욕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녀에 대한 걱정이 묻어 있는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자녀를 누가 돌볼 것인가, 이런 걱정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아도 자녀보다는 하루만 더 살아서 자녀를 돌보고 그렇게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홀로서기를 준비시키고 연습시키기도 합니다. 인간의 육체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그렇게 오래 살 수 없으니까 자녀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줍니다. 혼자서도 잘하는 모습을 봐야 그래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기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이고 곧 제자들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이제 실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제자들은 사도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길지만 간단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행하는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놀랍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헤롯이 이게 어찌된 일이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죽였었는데 살아났구나 라고 생각한 이야기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양쪽에 한 가지 이야기가 나뉘어 있고 가운데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죠. 샌드위치는 한 번에 먹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하고도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빛 안에서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제자들을 대동하시고 금의 환영하신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듣자 하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고향 사람이 밖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라고 기대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모습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어요. 야, 역시 대단하시구나. 자, 그런데 놀라기는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신들의 삶을 뒤집어서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든 것을 드릴 그런 마음의 준비는 안 되어 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믿지 않았다고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동하시고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환호하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깨가 힘이 딱 들어가실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반대 모습이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했다든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냥 평소에 혼자 있을 때 그러면 그래도 좀 견딜만 한데 자녀들 앞에서 그러면은 면이 안 서잖아요. 상당히 당황스럽고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6절 말씀 그 속에서 우리는 의미심장한 한 문장을 발견하게 되는데 6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 저기 굵은 글씨죠. 이것은 창피를 당한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꿋꿋하게 뭔가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죠. 아무리 멘탈갑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자동차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또는 그냥 길 가다 꽈당 넘어져가지고 엄청 아플 수 있는 그런 경우에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꿋꿋이 걸어가시는 분이 계시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나머지 아픈 척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창피한 나머지 아픔을 다 뒤로 하고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걸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안 아파 괜찮아 그러면서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런 것일까요? 너무 창피하셔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꿋꿋하게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것이 숨겨져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배척이라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예수님은 배척이 너무나 익숙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 친척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배척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친족들, 심지어 어머니와 동생들 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향하시면서 환영받을 것을 기대하며 가셨을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가족도 친척들도 배척했는데 그 다 알만한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나를 환대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대하며 가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배척받으실 것을 알고 가셨을 거예요. 그 배척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함께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보란 듯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보란 듯이 누구 보란 듯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보란 듯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대동하시면서 자신의 성공과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란 듯이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당하시는 불신과 배척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보란 듯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누가 보란 듯이? 제자들을 보란 듯이. 보아라, 이것이 앞으로 너희들이 당할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시게 되는데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이 죽더라도 해야 할 일, 그것이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죠. 나에게 잘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지만 내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히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를 온실 속 화초처럼 그렇게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죠. 비우호적인 환경에도 노출이 돼봐야 그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가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당하는 불신과 배척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5장 19절로 20절에서 잘 드러나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이 맞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계획이 있으셨어요. 어떤 계획이냐?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했다고 살펴봤었죠. 지금까지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획은 계속 맞아 떨어지고 그 계획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봤더니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첫째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자, 언제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드디어 오늘 7절 말씀에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3장에서 구상하신 청사진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로 11절에는 나가서 전도할 때 주의할 점들 또 지침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침들을 다 살펴보지는 않지만 대신 저의 눈을 사로잡는 본문을 집중하려고 하는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또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을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머릿속에 어떤 게 연상되고 있느냐 하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하시는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몸소 예를 들어 보여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야, 우리의 길도 순탄치만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은 예수님께 속한 성도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순탄치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박해가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가운데 있는 그 토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했죠. 그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그리고 30절에서 드디어 돌아와서 그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낱낱이 고하는데 그 한가운데의 이야기,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편으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13절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니까 14절 16절에서 헤롯 왕이 고백하기를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은 20절에서 헤롯도 고백하듯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됐느냐? 목이 잘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왜 이 이야기를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의 한가운데 배치한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예고하는 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자들의 결국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도 지금 능력받아서 일하지만 그렇게 고난과 박해와 그리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이런저런 지침을 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죽이려는 사람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걱정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자들이 고난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걱정만 하시고 그냥 준비시키시는 것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성령을 덧입고 힘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 여정은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나의 여정도 순탄치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믿음이 성숙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순탄치 않은가 한탄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평안함의 근거는 순탄한 길 잔잔한 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소유하고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할렐루야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길,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걱정스러우시겠지만 성령을 부으심으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